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 창세전 영원한 때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처녀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은 물론 그 존재하심과 속성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은사를 따라 살게 하심으로 교회의 체제를 갖추어 선한 싸움에 응전케 하셔서 최후로 거두실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 자신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신 온 우주에 영원토록 선포하신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위가 확증된 시대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확증케 하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고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게 줌 시작하면서부터 마가복음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이 마태복음은 빼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미 다 공부를 한번 했고, 그래서 이 예수에 의한 성취, 이 복음서의 요절을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약 2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이 예수에 의한 성취예요. 예수에 의한 성취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장, 직임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의 요절은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2장, 신분에 의한 성취인 마가복음의 요절은 9장 31절이에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친 것이 요절이고, 그 다음에 3장은 사역에 의한 성취인 누가복음의 요절은 2장 11절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가 요절이고, 그 다음에 4장은 본성에 의한 성취인 요한복음의 요절은 16장 28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요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2편에 찬양을 통한 메시아 언약과 3편 예언을 통한 메시아 언약의 요절은 거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도 요절을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참고해 봤어요. 그러니까 1장 직임에 의한 성취인 마태복음의 구조는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가 1절이고 2절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3절은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4절은 제사 직임에 의한 성취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절에서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예요. 예수님이 출생할 것도 다 구약의 언약하신 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어디서 나느냐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출생할 걸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고 또 호세아 11장에서 애굽에서 불렀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셨고 그것도 구약 언약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 것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 데는 언약에 근거해서 요한이 먼저 출현을 했고 요한이 출현 후에 예수의 행적에 의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1장부터 4장까지 증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예요. 2절, 오늘 할 5장부터는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는 말씀과 표적에 의해서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교훈과 질책, 직위와 직무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제자인 마태에게 기록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5장을 보면은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산에 올라가 복이 있는 자의 상태와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걸 보통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 산상교훈 혹은 팔복 이래 해요. 5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구약에 다 언약이 되어 있어요. 산에 올라가 가르치실 것도 언약이 되어 있고 입을 열어 가르치실 것도 다 언약이 되어 있어요. 언약하신 대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치셔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 주어 가라사대 해서 복을 주었어요. 복을 주어서 복에 준 보따리를 펴보니까 거기 언약이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 너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작정한 천국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강론집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다 예언을 했어요. 지금 로마 시대에 부자나 이방인 손에 재산이나 모든 것을 약탈을 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까 너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2절에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사는 백성하고 같은 백성인데 이 죄에 대한 그 애통함, 육신의 고통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사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위로를 받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는 다 복이 있어요. 또 온유한 자는 여기에서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겸손한데 어느 때에 겸손하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이방의 침략 아래에서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을 겪는 자들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고통을 겪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여기에서 땅이라는 건 세상 땅을 말한다고 강론집에 명시가 돼 있어요.
왜 세상 땅에서 기업을 받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져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누림을 살기 때문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이런 어려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창세전에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더 목마르도록 갈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메시아가 오면 신령한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요. 대적을 자기가 멸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강론집의 예를 들어요. 무슨 예?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망하고 난 뒤에 12지파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것은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데도 긍휼히 여기시고 죽고 부활을 하셔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대적을 다 핍박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화되는 것은 대적을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고 대적을 긍휼히 여기면서도 마음이 청결화되는 것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메시아가 오면 눈으로 볼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메시아가 가까이 오는 쪽으로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이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여기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그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메시아가 와서 대속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 기업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인하여 이래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팔복을 말한 것은 선지서에서 언약한 대로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죄가 대가 지불을 통해서 때리심을 내가 받고 부활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선지서는 나에 대한 모형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인하여 예수님 자신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해서 욕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너희가 천국 백성임을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왜? 핍박과 고난이 왜 즐거워하냐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요. 너희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천국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에서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다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 여호와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선지서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산에 올라가 복이 있는 자의 여러 가지 상태와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서 예언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명에 대해서 구약을 근거해서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다 구약에 근거해서 가르쳐 줘요. 왜 구약을 근거해서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 성경 전체의 요절에서 구약은 나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근거는 다 구약에 근거해서 가르쳐줘요. 13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사도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부패된 세상을 정결케 하는데 쓰임받는 너네들은 도구다. 이래 비유를 들어서 알려줘요.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8가지 복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선지자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잊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복음을 모를 애들이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복음을 잊어버리면은 아무 쓸데없어서 소금이 짜지 않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증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소금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을 비유로 말을 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비유해서 말을 해요. 이 선지서를 보면 때리고 싸매실 때에 우리 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전파된다 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비유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증거가 돼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갈근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많은 곳을 밝게 하려고 등불을 켜는 거지 마루 밑에 어둡게 하려고 등불을 두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될 거 염두에 두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라는 거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비춰 다 전도를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은 복음을 증거한 행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행실을 보고 복음을 들은 자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 전한 말씀을 듣고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 내용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게 소금 언약은 구약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소금은 부패되지 않고 언약을 하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가 있어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은 소나 양 이런 걸 드릴 때에 규례를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4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2장 13절을 보면 재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2장 13절에 내 모든 재물에다가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면 정결케, 부패를 방지하니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소금을 뿌린 의미 중에 하나는 언약하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데 의미도 있고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구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소금과 비침을 가르쳐 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계속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맥에 대해 증거한 거라고 그랬어요. 구약을 완전하게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진다는 건 종말 때 천지가 다 두루마리로 말을려서 없어지잖아요. 종말이 오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종말이 오기 전에 구약의 언약을 다 성취하러 내가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 율법을 미숙하게 가리키는 자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미숙하게 그같이 율법의 하나라도 버리고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아요. 그것도 내 백성인데 천국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리고 또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구약을 다 몸소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구약 성취한 것을 가리키는 자,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나는, 내 자신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는 천국의 만왕의 왕이다.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나는 천국의 왕이고 율법을 미숙하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의 어린아이다. 그들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행위에서 나온 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로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다. 왜? 내가 천국의 왕이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20절까지예요. 그러면서 21절부터는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자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 줘요.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21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는 계명과 송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요. 옛사람에게 구약에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살인치 말라는 것은 모세가 율법 받을 때에 받은 계명인 거예요. 살인치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옛 계명 모세가 받은 율법 중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이걸 들었지 않느냐 구약의 약속을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아요. 형제에게 화만 내도 심판받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는 애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는 살인치 말라 했으나 예수님의 새 계명은 아주 엄격해요. 행위로는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다. 내 언약은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러므로는 옛 언약의 계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준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계명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너희들은 행위로 의롭다고 하려고 하는데 행위로 의롭게 될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 후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누가 제단에 드리냐면 행위로 의롭다고 받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수님이 행위로 인해서는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가르친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냐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화목이 먼저지 예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너를 송사하는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리스도를 정죄를 하는 자잖아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송사하는 자가 예수님이 너를 재판장 하나님에게 너를 넘겨주면은 하나님이 그 관졸에게 너를 어디다 가두냐면 감옥에 가둘까 지옥으로 보낼까 염려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아주 1.1핵이라도 남김없이 내가 지은 죄가의 대가를 내가 갚지 않고서는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행위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가 하나도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러 갔다가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내 말이 생각이 나거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의 계명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범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인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실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후에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려니까 그런 자들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가리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32절은 옛사람에게 간음치 말라는 계명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 언약의 율법에서 간음치 말라는 것 너네 구약에 들었잖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계명 새 언약은 뭐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어요. 길에 가다가 어머 잘생겼어. 참 예뻐. 그러면 벌써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려는 거예요. 왜? 네가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눈 빼고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나으니까 오른쪽이 눈이 범죄했으면 오른쪽 눈을 빼는 게 낫지 않느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려는 거예요.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대속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을 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택한 백성은 다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절대 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제자들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버리냐면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예요. 음행한 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자예요. 버린 자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가리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33절부터 37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지키는 율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요. 33절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구약에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헛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바로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은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34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은 구약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한테 말해주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말고 이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니까 하늘로서 맹세하지 마. 내가 이거 하늘하고 맹세해. 진짜 내가 지킬 거야. 내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켜. 이건 헛맹세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이건 지킬 거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는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도 말라는 거. 이거는 큰 임금의 성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니까 맹세라는 것은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네 머리로도 네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꼭 지킬 거니까 맹세할 거야.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네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조차도 네 스스로 쉬게 검게 할 수 없으니까 내 머리를 굴려서라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확실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여기까지만이 인간이 할 대답을 할 것이지 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러는 건 악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5장 37절이 어디에 대한 근거로 나오냐면 교회 개혁론 책 있죠. 그 개혁론 책에 서론의 근거가 요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이거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판단대로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이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만 인간이 할 일이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육신의 소욕, 악을 행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5장 38절부터 42절은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고 명한 율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당할 일을 예언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인 거예요. 38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나는 예수님의 새 계명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이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순환 당할 때에 예수님이 행할 일을 예언적으로 가리킨 거예요.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것은 메시아가 와서 순환 당할 것을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 당할 일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대적들을 예수님이 대항한 적이 없어요. 40절에 보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가지게 하고 다 벗겨주잖아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레네 사람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것을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예언한 것이 42절에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명한 율례를 예수님이 와서 이루실 것을 예언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서 43절부터 48절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예수님이 이룰 것에 대한 모형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 주셔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면서 세리도 그런 사랑은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런 거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장로집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5장 말씀 가르침에 의한 성취 중에 선지자 글을 가르치고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준 내용을 6791페이지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상과 같이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 줌으로 증거하셨어요. 곧 예수께서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는 계명과 송사를 비롯한 간음치 말라는 계명과 이혼에 대해 가르치면서 맹세를 지키는 율례와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명한 율례 및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례에 대해 가르침으로 증거하신 내용인데 이러한 증거는 창세전 영원한 작정 섭리에 근거를 두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두고 구약에 언약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 주신 것을 증거한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은 구약에 대해 언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내용인 거예요. 이러한 예언에 의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보내어 계명과 율례에 대해 가르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고 이것은 구약의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것이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고 예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려는 데에 성취해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정리해 주고 있어요. 다음에 6장에 행위의 자세를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